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이 계시하는 비밀한 구속 경륜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서 내가 이 생을 살고 마감을 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전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에 관하여 주님 앞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될 때 오직 주님의 그 구속의 핏공로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금갈대로 청량하실 때 무사히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속에 관한 비밀스러운 진리를 명확하게 다 영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모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은혜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성령께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2시간 동안 룻기 3장 본문 강론의 말씀을 이제 잠시 다뤘고 룻기 3장은 특별히 그 구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룻기 3장 말씀의 토를 닦는 말씀에 이어서 2시간 본문 강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특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자체가 생명과 사망, 생명의 책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을 다룬다면 당연히 그 반대급부인 사망을 당연히 다루죠. 그래서 성경의 그 생명에 관한 삶, 살다, 영생 등등 생명에 관한 용어들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인용이 되고 반대로 이제 사망, 죽음에 관한 용어도 그만큼 다양한 많은 용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모임 때 그 삶과 죽음에 관한 비밀들을 잠깐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이제 그런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창세기 20장 16절로 그저 읽었는데 상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다. 20장 16절. 창세기 20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죠. 여인들이 태를 고쳐서 해산하게 해주는 내용이었죠.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제 표시를 좀 해놓습니다.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이미 창세기 13장 때 있었죠. 바로에게서 사라를 되찾아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내는 2번 사로잡혔다가 나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세상 임금이나 세상 종교계의 그 왕들이 사로잡고 계속 부끄러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자, 이제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해결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출애굽기가 바로에게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 바로에게 한번 사로잡혔죠. 그럴랑 아비멜렉에게는 사라가 사로잡혀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은금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죠. 두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은금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훔쳐갔던, 바벨론 왕이 훔쳐갔던 금은 기명들과 모든 그릇들과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와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 그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구속이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너희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고 하는 구속이 한 번 있지만, 저 끝에 가면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구속이 또 한 번 있죠. 언제나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 사람인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신이나 세상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가 가지고서 계속 종살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당연히 두 단계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 길이로다. 계시록 결론까지 이렇게 두 단계로 사로잡혔을 때의 상태는 수치를 당하는 거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인 짐승들에게 종로로 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구속해 주셨지만 우리를 사로잡아 가서 종으로 부려먹을 때 세상신 앞에 가서 허무하게 굴복하고 절하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주는 어떤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좀 뭐라고 말할까, 비굴하게 그리고 막 아부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모든 인간 됨됨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라는 것을 다 옷을 딱 벗겨가지고 다 드러낸 상태다 이거예요. 그걸 외간 남자에게 남의 부인이 가서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서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냈다면은 남편한테 돌아올 때는 고개 쳐들고 들어와요? 고개 숙이고 들어와요? 남편이 받아주면 다행이요. 그거 받아주면 그나마 그런 말이야. 그런데 계속 빳빳이 고개 쳐들고 들어오면은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가를 지금 말하려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내가 잘못하였다 하야 용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주님도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죄 사면이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죄 사면이 없는 거예요. 이 구속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예표와 그림자를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적용을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그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이런 모든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와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 적용의 문제를 모르면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또 뭐 이런 모임에 백날 나와서 뭐
했어도 다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예수 안 믿은 거니까. 예,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은총계로 살아같이 그동안에 당한 모든 벌거벗김을 당했던 부끄러운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거다. 은으로 가린다 이거예요. 그건 상징이죠. 예수님이 피값이 은 30이죠.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피로 덮어준다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덮어준다 이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건 뭐죠? 양심이죠. 양심. 손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몰라요? 토끼가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닭이 부끄러워하는 거 없죠? 왜 그래요? 양심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영이라는 그 그릇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릇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혼과 몸으로만 돼 있으니까. 사람이 다른 점은 뭐죠? 혼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정신세계의 시면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릇이 별도로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지어져 있다. 사람 속에 심령을 전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의 신분인데 바로에게 사로잡혀 가거나 혹은 그럴라면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가서 그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었을 때는 그게 다 돌아올 때는 수치를 덮어주지 않는 한은 그냥은 돌아올 수 없는 거다. 세상에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재혼이 많이 있고 루트 지금 재혼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 재혼한 사람들이죠. 우리 옛날에는 다 세상신 마귀가 막대로 막 벌거벗겨놓고서 저거 같은 대로 다 했었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신한테 벌거벗김 당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지. 그게 좋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기 그냥 살았었지. 이제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세상신 마귀에게 모르게끔 무릎 뺏기고 안 했네. 이걸 이제 깨닫고 조물주 근호의 생명의 원천자이신 그분에게 뉘우치면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얘기와 수치를 가려주는 얘기 두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다. 부속사에서는. 그런데 첫 남편에게 있었던 과거 지사에 대해서 재혼을 하기로 약조한 남편이라는 작자가 너 그놈하고 살 때 이랬냐 저랬냐고 그걸 꼬치꼬치 하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재혼이 돼야 안 돼요? 그런 놈한테는 재혼을 하면 안 되죠. 재혼을 하면은 그 여자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툭 하면 지난 과거를 눈노해가면서 자꾸 수치를 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던 일로 하자라는 전제 조건에 재혼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차이다 이거예요. 구속을 받은 사람들과 예표적인 모형적인 구속을 받았지만 실현적인 구속은 받지 못했던 구약 백성들과 실상을 받은 우리들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네가 과거에 이랬냐 저랬냐 이걸 자꾸 꼬치꼬치 따지면 결혼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결혼하는데 조건은 지난 과거는 묻지 않기로 서로 과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잊어버리기로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 주는 아예 그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약조죠 위에. 이 두 가지 문제 돌아오는 문제와 수치를 가려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자,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그랬는데 다 해결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은 1000개 받고 그 대신 사라를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던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면서 없었던 걸로 허겼다라고 아브라함이 용납해 주지 않으면 채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이게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구속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룻기 3장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듣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말은 율법에 순종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이지. 그러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누릴 자가 되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모든 수치가 은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수치가 손이 해결되었다 그랬고, 룻기에서는 두 번째 남편이 될 사람이죠. 이 보아스. 모압 사람 남편이 아닌 두 번째 남편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 될 이 사람이 그 옷자락으로 과부된 이방 여인, 저주받은 여인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얘기를 지금 한다 그래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자, 이제 10편 32편 에스겔서 이제 그 지난번 자료해드리는 거 6페이지 에스겔서 1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다 하셨죠? 사례가 한번 바로에게 사로잡혀갖고 사라가 그랄왕 아비멜렉에 사로잡혀갔다가 나오잖아요. 때가 차면 두 번 사로잡혔다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할례를 받죠. 가나안 땅에 두 번째 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할례를 받는데 그게 특징이 뭐였죠? 길갈이라는 뜻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불려보낸다 그런 뜻이요. 예. 야,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바벨론 왕들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했는지를 알고 바벨론에서 건너오려면 그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걸 이제 건너와야 되니까 그 강에다 갖다 바벨론에서의 모든 더러운 그 수치거리들을 다 묻어버려야죠. 그걸 끌어안고 와가지고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결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실 수도 없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것이 구속사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주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두 단계의 구속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영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거기에 도움을 받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신학이라는 것도 다 나쁜 건 아니죠. 그걸 하면은 유익될 것도 유익하게만 쓴다면,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어를 익숙하게 배운다. 예를 들어서 유익하게만 쓴다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얻으면, 많이 가지면. 그래가지고 차라리 초신자보다도 더 망가진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만 또 모든 예수 믿은 예수 깡패, 예수 깡패들이 이 기독교계엔 수없이 많아. 해가지고 아무나 만나면 침튀기고 다니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이 자꾸 있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성경 자체의 구속을 다루고 있는 구속사, 이 성경의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것에 괜히 높아져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면 그 영혼이 망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배나도 지옥자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때때로 자꾸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다. 인간은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 누구만 그러고 뭐 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수록 그게 더 위험한 때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자꾸.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를 못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친히 기름을 받은 연단 과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덜 깨져서 그러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깨져보고 실패도 여러 번을 해보면은 자꾸 두려워지거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많이 얻으면 많이 달라고 요구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많이 주셨죠? 많이 달라고 하시죠. 당연히. 조금 맡겼으면 맡긴 만큼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결산하실 때는. 그래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많이 받아가지고 오남용하면은 망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위험 소지가 그만큼 많다고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의 구속에 관한 것을 알아서 생명의 세계로 대대감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하늘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목적이지. 무슨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신학교에서 뭐 이거 배웠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고 막 한번 자랑 한번 해보면 그럼 예수님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그만 좀 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서 어른 사람들이 내가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아주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막 자랑 한번 할까요? 조금 어느 정도 들어주시다가 이제 다 했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직 좀 남았다고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이 계시한 대로의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목적이지. 그렇죠? 그게 내 목적이냐. 예수 믿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대를 잃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엉뚱한 것 때문에 새길로 빠지지 말아라. 자꾸 다른 길로 가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것을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도 흡수도 하고 걸러내기도 하고 이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이지. 표대를 잃어버리고서 엉뚱한 대로 지리로 빠져가지고서 헤매지는 말아라. 자꾸 난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구속사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만 내놓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그게 뭐가 있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로 주신 은혜를 받은 정도를 내놓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면 주님이 빙그레 웃고 아직도 멀었냐 조금 더 할래 잃어버리시는 소리 들으면 욥처럼 그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난 누구를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틈만 나면 자꾸 경계를 해가면서 부속사에 초점을 맞춰라. 성경 자체를 알아라.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걸 취하는 것이지. 그것은 목적은 놔두고서는 딴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선지자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오경이나 룻기나 이런 데서 제시한 부속사를 어떻게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했는지를 이제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이건 애굽에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손녀 나가지고 깐난애기 때 보면 깐난애기는 똥 싸도 이뻐. 똥 이쁘게 쌌네 그래. 20살 먹었는데 방바닥에다 똥 싸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똥 싸놓으면 이쁘게 쌌네 해요. 아이고 이러지. 근데 애기 때는 똥 싼 것도 이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왜 똥 쌌느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옷으로 똥부대기를 덮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여기 뭐 노골적으로 이게 얘기해놨네. 벌거벗은 것이다. 세상신 바로에게 종로로 사는 것이 바로와 연합을 하려면 벗어야 되잖아. 근데 수치도 모르고 막 벗어준 거지요.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엄마 내가 그랬네 이제 이러고. 무주가면은 이 에스겔 16장 저 뒤편에 보면 창녀는 지가 돈 받고 벗어나 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돈을 줘가면서 그놈한테 가서 그렇게 그랬느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랬죠. 세상 시대에 기독교 생활할 때 기독교계 신부님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돈 내가면서 헌금 내가면서 그저도 다닌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건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육체의 각색 정욕을 채워달라고 아부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다 그게. 그죠?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가증스럽고 더럽게 본 거다 이게 우리를 볼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 지난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까도 몰라서 순지사방 부분 묻어고 그런 걸 지금 와서 내가 너 책망한다고 뭐가 되겠냐. 없던 일을 하자. 네가 잘못했다는데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하겠냐. 이것이 구속이죠. 그런 거 보고 간과한다. 6월 건너뛴다 그래요.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런 거예요.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거 봐.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나도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게. 지금 이거 이제 맹세하고 언약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이다 그러죠. 맹세하고 언약을 했으면 예수님은 지난 과거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지난 과거지사에 대해서 20년 전 그 기회상하면 끄집어 내놓죠. 지난 얘기 하죠. 잊으셔야 돼. 안 잊어져.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이게 사람 죽을 일이에요. 이게. 아니, 이 문제로 지금 말다툼이 났는데 20년 전에도 이게 힘을 가지고 나와버려. 제발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만 뭘 생각해야 돼요? 물방앗간 직전에서 손가락 걸면서 맹세했던 그것만 생각해야지. 첫사랑을 생각해야지. 이랬냐 저랬냐 중간에 너 왜 이랬냐 자꾸 이랬다면은 못 살아 이거 서로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할 때 보면
맹세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다시는 네 죄를 다 용서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네 죄에 대해 지난 날의 죄에 대해서는 나 기억도 않겠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요. 우리도 주님만 약속 지키라고 하지 말고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이제 나도 약속을 지키라는 말은 아니 당신이 남편이면 돈 벌어야 할까요? 돈. 이제 대부분 돈 때문에 시작인 싸움은 돈 때문에 해놓고 나서는 과거에 이랬냐 저랬냐로 늘 가는 거거든. 언제나 돈이라는 게 왠지 알고 보면 집안에서 이런 거가 참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도 약속을 버리면 안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처녀 총각 때 물방앗간 뒷전에서 손가락 끌고 맹세하던 그 순결성을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 죽는 날까지.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뭐 몰라도 그 계시록에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가 그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마디 첨언하자면 사내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떠나지 않고 사랑해줬던 그 여자를 버리면 망한다는 거.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리면 망한다 세상에. 이거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어. 조강지처라는 말이 뭐냐. 내가 피죽 먹을 때 나를 버리지 않은 처다 그런 말이에요. 정주를 지켜준 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남자는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조가 강하거든. 허튼 짓은 해도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여자는 뭔가 약점이 있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고기 갖다 찔리야 약혼 죽으니까 갖다 그걸 갖다 이게 하려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정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순한한 짓은 하지 말고 살아. 세상사를 예를 들어주는 것은 성경의 구속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내가 지금 상기시키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내게 속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이제 그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그랬죠. 그런데 있는이라는 것보다 속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과부가 된 여인의 지난 모든 수치를 덮어서 지난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덮고 가려주는 행위를 은혜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 시작의 구속이 있고 마무리 구속이 있는 것이에요. 구속을 받으면 첫 번째는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구속을 받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의 구속을 받으면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구속을 받으면 신부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떠나는 것이고, 자, 옛 남편이 죽은 과부로 상징된 죄인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사람이 무슨 의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흠과 허물들을 티끌과 죄과들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 영에 깨닫고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얘기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시편 32편 1절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티끌로 뭉쳐놨으니까는 다 티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제 허물이라는 말을 티라고도 그러죠. 그 말은 먼지다 이거 먼지. 그런데 사람은 그 어제 샤워했는데 오늘 가서 샤워하면 또 나오지요. 허물 벗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사람은 허물투성이다 이거예요. 온 몸이 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목욕 날마다 해보면 알잖아. 나라는 아주 허물투성이구만. 그래. 내 허물을 봐야지. 남의 티를 봐서는 안 되는구나.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자, 그 다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은 사람이 그럼 구속을 깨달아야 된대. 구속을. 그게 복음 믿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뭐예요? 죄가 가득하고 흠결이 가득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잘 못 보니까 토설을 할 수가 없었었죠. 또 양심의 가책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에는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생각이 앞서지 자백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드러내는 길을 원치를 않죠.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니 왜 누른 것 같아요? 죄과를 토설하고 자백해라 그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나서는 용서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 까발려 놓고 수치 주고 망신 주고 그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사하셨다는 말이 사면 용서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시편 32편 말씀을 로마서가 복음으로 적용을 했어요. 4장 3절 8절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선을 행함에가 아니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것은 사람은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지난날의 죄과들이 태산보다도 더 크고 높은 거예요. 하늘에 미쳤어. 얘기할 것 없이 하늘에 닿았어 아주. 그런데도 사람은 종교인은 자꾸 위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걸 자기가 스스로 가려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계속 제물로 하나님이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가책을 받아야 뉘우치니까. 그 다음에 뉘우치면 대속 제물의 옷으로 덮어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믿음의 비밀이야.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야.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비밀이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하는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죄과가 없다는 게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니죠. 있지만 없는 걸로 하자. 간과 아이고 없는 걸로 하자. 아이고 넘어가자. 그냥 넘어간다 그러죠.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죠. 아내가 자꾸 20년 전 얘기 막 자꾸 했으면 아이 제발 좀 그냥 그걸랑 넘어가죠 이러죠. 넘어가죠. 그걸랑 넘어가죠 이러죠. 그럼 그래 그때 넘어간다고 넘어갔는데 반쯤만 넘어가면 다음에 이렇게 놔도 이제 또 이게 사람 주고 아주 서로가 힘드는 거죠. 이게 사람의 특성이야. 그래서 구속을 완전한 구속을 말할 때는 70번씩 7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완전 잊어버려라 이거. 잊어버리라 그 말은 사실은 완성수를 그게 그냥 반복해서 쓴 거거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이거는
믿음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창세기 15장 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건 17장 때죠. 그러니까 할례의 법이 저촉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의 청혼으로 시작이 되므로 누구든지 죄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약혼과 그 다음에 혼인의 절차가 성립되는데 그 밤에 보아스의 농막에 몰래 찾아온 룻에게 자신이 룻의 전 남편의 기업을 물으리라고 약조하는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정식으로 지금 청혼을 하는 일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는 다 없던 걸로 할 거니까 그러고 저러고 너 나하고 혼인하자. 이걸 약속을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물방앗간 뒷전에서 손가락 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증거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며 사남편에 대한 소개를 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죄인들은 그분의 종들이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혼에 기꺼이 믿음으로 화답하여 먼저 회개함으로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다. 돌아서게 하려고 나를 주야로 누르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율법 말씀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중매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다. 율법이라는 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죠. 먼저 반드시 율법이 일을 해야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약속에 따라 인자 예수의 한 몸을 대속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들과 허물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고 덮어졌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것은 영에 오는 것이죠. 영에 임하는 것이죠. 영은 등이다 이거예요. 영은 빛을 받아들이는 반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등의 역할을 해요. 혼은 영의 빛이 와야 혼을 통해서 반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영으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면 주여 당신은 어쩌라고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루시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나도 주님 앞에 하게 돼 있다. 제 아무리 아집이 있고 기질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눌러서 한복을 딱 받아놓고 나면은 누구나 막론하고 무릎 딱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해가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손들게 만드는 기술이 있죠. 참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주의 보내심을 받은 종에게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곧 물 세례라는 건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신랑이신 그분의 영이 임하여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여 두 번째 침례가 또 오죠. 물 침례만 받으면 안 되죠. 말씀을 나도 아닌 자한테 가르침 받았어도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적용시켜주는 영적 침례가 필요하죠. 당연히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자 진짜가 되는 거니까 이게 나도 아닌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털을 닦아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구원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주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루고 신부로 단장시킨 이후에 신부로 단장시킨다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자꾸 덧입혀준다 그 말이죠. 몸의 구속을 통해서 은분하고의 주님께 데려가서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에게 또 똑같은 복음이 또 좀 받아져서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은분하고는 주님께 데려가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도록 쉬게 하신 후에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서 희고고 온 세마포 혼인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혼인식을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